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50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하나님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소리내서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이에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또 아멘은요,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소리내서 고백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읽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아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부터는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여러분 이어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 사실 왜 제가 누가복음을 읽었냐 하면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요 사실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읽은 겁니다. 사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부분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본 거예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계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일부터 1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행적,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또 바리새인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적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마지막을 이룬 것이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이제 또 우리가 또 은혜를 통해 나누는데, 오늘은 개요 시간입니다. 사실 이 책은요 신약 성경에서 네 번째 책이라고 해요. 네 번째 책, 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그전에는 예수님의 주역에 의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성령의 역사에 힘을 주도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또 하나의 명칭을 뭐라고도 표현하면 성령행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전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성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까지는 뭐였어요? 성전 시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신약 시대 오면은. 그러니까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자, 성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배의 단을 치는 단으로 시작해가지고 성막, 그 다음에 성막 이어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 첫 번째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누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헤롯 성전. 그 다음에 또 세워지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또 하나가 있는 게 중에 하나면 사실 이 중요성이 중에 보면은 사실 우리는 신약 성경 이후에 그 모든 하반절이 뭐에 대해서 계시록 전에까지 요한서신까지 보면 이게 서신서로 되어져 있어요. 서신서. 누구 서신?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 서신을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게 어디냐면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사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보는 게 정당한 이 옳은 이 성경을 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우리가 한 절씩 볼 겁니다. 또 사도행전은 그 주님의 승천에 관한 그 누가의 이걸 보통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요 따로 분류하지 않고 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하고 하나로 묶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 같이 묶어져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예, 누가복음을. 사실 이 기록 연대를 보면은 뭐 우리가 뭐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이거 뭐 기록 연대 본다고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주 65년경에 65년경에 기록했습니다. 저자는 누굽니까? 저자는 누가예요. 역시 누가입니다. 저자는 누가다. 그런데 이 누가라는 이 정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다수의 학자들은 누가라고 말하는데 어떤 다른 학자들은 누가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수시는 누구예요? 수시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한 절씩 보면서 사도행전 내일 또 1절부터 볼 텐데 1절부터 보면서 데오빌로가 뭔가 누군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관점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성경을 보면서 꼭 관점이 필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잘못 해석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계시록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전천년설이냐 그다음에 후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잘못된 관점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적으로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재건돼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뭐 성경적으로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현실적으로 해서 이단들이 이것을 이 땅에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왜? 관점을 잘못 보니까 그래요. 잘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정말로 관점을 잘 봐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봐야 돼요. 항상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관점이 중요한데 첫 번째 봐야 될 것 중에 뭐냐면 부활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약속으로 성취하신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의 그 체험된 성령의 주도하심, 지금까지 예수님께 주도했는데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을 체험한 그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좀 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좀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변화된 모습이 내 모습으로 돼야 된다는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제적으로는 사도행전의 주관장입니다. 사도행전의 주관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구분해 볼 때도 이 세 가지로 딱 구분해서 맞춰요. 예루살렘 1장부터 쭉해서 예를 들면 7장까지 뭐 예루살렘, 그 이후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까지 보면은 이제 어디로 가요?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행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요 그 당시에 사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은 꼭 어디에다 봐라? 나에게 맞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책망하고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게 지혜를 주는 거고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인도의 발의 등불이라 이 말이에요. 영의 양식이라는 말이 단순히 나만 먹고 그냥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의미가 사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사도의 활동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28장까지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예를 들면 뭐 제자들의 이름도 나오고, 예를 들면 뭐 복음서에 보면은 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뭐 기타 제자들도 이름 나오고 그런다마는 사실 사도행전은요 크게는 두 인물입니다. 누구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네, 자꾸 사울이라 그러는데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게, 우리가 뭐 가끔 등장하는 게 야고보라든지 그다음에 스데반. 그 외에는 바울 사도하고 베드로하고 전반기 베드로, 그다음에 후반기 전체를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하고 두고 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관점 중에 하나가 믿고 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이것은 사실 이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의 행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공식입니다. 성경의 공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공식입니다. 또 믿음의 세계의 공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 역사는, 성령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반드시 이것은요 이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담고 있다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 구성을 본다는 것은 도표를 우리가 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1장 부분에 보면은 1장 부분에서는 성령의 약속, 그다음 뭐예요? 성령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 약속해 놓고 승천해요. 네. 그다음에 12제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지 마. 오늘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거 지금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가룟유다가 자살했잖아요. 그 자리를 채워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명으로 채운다 이 말입니다. 2장부터 8장까지는 그 오순절 사건 이후와 그다음에 사울의 개종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개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뀝니다. 예, 바울로. 그다음에 야곱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는 역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라가 사레,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자, 그다음 9장부터 12장까지는 사울의 개종 이후에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그다음에 13장부터 14장까지는 2차 전도 여행. 그다음에 15장부터 36장,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2차 전도 여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8장부터 21장은 3차. 그리고 21장 15절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의 그 여정.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에서 죄인으로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최후의 그 증거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아서는 동족을, 물론 바울은 늘 동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바울의 목적이 있는 뭐였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나는 왕에게,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유는 이거야. 내가 황제에게 전도하는 거야. 마치고요.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나는 말해야 돼. 이거 있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그 사명을 충분히 바울 사도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힘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재판 안 받아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아무리 잘못해서 유대인들이 해도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로마 정부 야 아니야 이주 끝나는 거예요. 안 받을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죽음으로써 끝까지 감당해요.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까지는 계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한 절씩 읽으면서 또 1절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또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주님을 통해서